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교독하지 않고 함께 전체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나에게 가장 큰 방해물, 신앙생활의 적, 이런 것이 무엇부터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의 방해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봤느냐 하면 염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인의 천적은 염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다른 것보다 염려가 우리의 풍성한 삶을 방해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염려 많이 하시지요?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염려가 좀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앞일을 내다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거꾸로 얘기해서 IQ 70 미만인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별로 없대요. 저와 여러분은 염려가 좀 많은 편이죠. 근심과 걱정이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IQ 70은 분명히 넘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넘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어요.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게 아니라 먹구름처럼 와서 큰 비를 쏟아붓듯이 마구마구 염려와 근심, 안 해도 될 것들이 제 안에서 막 불vil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시편 23편은 지팡이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럼 지팡이가 쓰러졌다가 짚고 일어설 때 큰 힘을 주는 도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은 염려와 근심이 몰려와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방해할 때 암송하면, 그 의미를 묵상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시편을 쓴 사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의 말년에 쓴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닐 때 쓴 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인생의 영화로움을 느꼈고
또 나라를 확대시켰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쭉 한번 살펴보면 그는 젊었을 때 사울에게 목숨을 지키기 위해 쫓겨다니느라고 수없이 많은 날을 굶었습니다. 쫓겨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굶었어요. 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방해와 국민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가 설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내 신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 나와 죽음의 거리는 한 걸음이다.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의 신세를 한탄할 정도로 그는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다면 왕이 돼서도 편했겠느냐? 아닙니다. 그가 낳은 많은 자식들이 불화했어요. 반목했어요. 화평이 없었어요. 싸움만 했어요. 가정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의 마음은 평안할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처럼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맘 편히 잠잘 수 있겠습니까?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사람처럼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평안할 수 있었고 그가 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확률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반,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방법 반. 때로는 이것이 51%, 49% 가기도 하고 60%, 40% 가기도 하고 확률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계산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전체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믿음이 전체를 주장할 때 우리는 쫓겨다니는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도 다윗처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다시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고 확률적 계산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다윗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시기도 하셨겠죠. 뭐 같이 지내면서 실망도 하셨을 것이고 같이 지내면서 화도 나셨을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속도 이해하고 겉도 이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저와 가까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조건에 놓여 있을 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목사님 위해서 사랑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친밀해지면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신앙의 본질은요,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굳건해질 수밖에 없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둘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요, 그는 왕이에요. 그가 왕으로서 고백했다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고백의 증거입니다. 저 같으면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의 목자가 여호와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무슨 차이입니까? 주어가 다른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로부터 시작하지만 저의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지만 저의 인생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 저와 다윗의 차이는 그는 항상 인생의 첫 자리, 인생의 첫 주어를 여호와께 내어드린 반면에 저는 여전히도 저의 인생의 주어를 저로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고백이 나의 목자가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요즘 신학교 가려고 꼭 그래요. 신학교 가지 마세요. 이미 시작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신학교 가려고 하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신학교 가서 4년간 7년간 배울 거 없이 제가 오늘 5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신학은 무엇인가 요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신앙의 핵심 5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 아는 만큼 믿는 것. 셋째, 알고 믿는 만큼 경험하는 것. 넷째, 믿고 경험한 만큼 사는 것. 다섯째, 마지막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거 5개면요 신앙이 완성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이것을 잘 알고 잘 행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에요. 왜? 믿음 때문에. 알고 있는 만큼 믿었고 믿고 있는 만큼 경험했고 경험한 만큼 살았고 살 만큼 사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모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고 단 하나 믿음 때문이래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신 요즘 모자란다고 좀 아우성인데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 저는 백신보다 급한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의 첫 단어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장의 첫 단어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짐을 경험합니다. 이것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의 힘을 경험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달라진 인생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이분만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물론 쫓겨다니는 왕이었지만 왕인데 자기를 뭐라고 인정해요? 양이라고 인정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 스스로 양을 인정하지 않고 사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인정하지 않고 호랑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늑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이란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신앙생활도 늑대처럼 양처럼 이리처럼, 양이 아니라 이리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여우, 토끼, 소, 곰, 늑대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중동 지방에 가면 양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가면 양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할게요. 한국에서 양을 잘 키우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뭔지 아세요?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만 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세를 내야 돼요. 다윗은 왜 양을 자기와 동일시했을까 생각해 보면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양처럼 고집이 세고 급한 동물은 없습니다. 양처럼 연약하지만 미련한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양이 뭐예요? 자기의 갈 길을 막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양은 생각보다 약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장점인 발달된 장점인 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청각이라 그래요. 청각. 눈도 어둡고 멀리 못 보고 목소리도 작고 힘도 약하지만 청각은 발달했다.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목마르고 짜증이 올라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내가 양인 것을 또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목자의 손길에 만족하지만 늑대는, 사자는, 곰은, 호랑이는 푸른 풀밭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을 보는 순간 고기가 더 생각나는, 불만이 더 크게 일어나는 동물이에요. 자꾸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목마름과 부족함만이 느껴질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양이 아니구나, 내가 또 교만한 사자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겸손히 양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중국 선교 하잖아요. 중국의 빌리그레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수융저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 기독교는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1949년에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가 간증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새벽 3시쯤 모일 수밖에 없었고 2-3명이 이루어진 소그룹의 비밀리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신앙의 형식을 잃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순수하고 강해졌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만 구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돈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자 삼는 시간에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양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양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겉모양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선한 목자임을 경험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순결한 훈련의 과정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신앙이 순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내가 결코 사자가 아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양처럼 되어서 그 순수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풍성한 먹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똑같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의 고백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도구가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인도용이고 막대기는 징계용이에요. 지팡이는 인도용이고 막대기는 보호용이에요. 막대기는 적을 물리치고 이리를 물리치고 늑대를 물리칠 수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양도 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주님께 막대기를 통해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가 깨달은 것은 비록 막대기로 내가 맞아서 아플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결과는 평안과 안식이다. 내가 버선발로 쫓겨나서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지만 이 모든 선한 길의 결과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고통 속에, 수많은 번민 속에, 수많은 아픔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입니까? 묻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비록 나를 때리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히 선한 목자의 선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그 깊은 고백을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전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믿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아서요, 시편 곳곳에 바위에 숨기신다. 세상에 강한 파도가 밀려와도 철벽 같은 바위, 산성 같은 바위로 나를 보호하신다. 세상의 풍파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잊지 맙시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양이 되어 모든 찬송과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시편 23편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